저는 10년 이상 당뇨, 고혈압, 고지혈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만 합병이 오지 않아서 제일 힘쓰는 것이 약 잘 먹는 거.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처방을 받으면 약을 열심히 빼놓지 않고 약을 잘 복용합니다. 그리고 함께 병행하는 것이 운동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열심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옛날에는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고, 본영에서는 그 뒤에 안산, 서대문 안산이 있어서 퇴근하면 무조건 산에 가서 2시간 반을 산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또 기회 될 때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날씨에 좀 지장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 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축구도 마음은 지금도 30대인데 뛰어보면 이제 50대 중반을 넘은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서 젊은 친구들이 한번 공 툭 차고 달리면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공 차면 이제 몸싸움이 거칠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꾸 이제 무서워집니다. 공 차는 게 부딪힐까봐, 다칠까봐 무서워서 축구 말고 좀 적절한 운동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최근엔 탁구를 시작해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혼자 가도 어느 때나 낮에 가도 밤에 가도 언제 가도 할 수 있는 운동이 탁구더라고요. 그래서 탁구를 시작했는데 한 이제 1년 됐습니다. 기초부터 내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3개월 동안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나머지 시간은 기계를 틀어놓고 혼자 자세 연습만 3개월 동안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탁구를 열심히 치니까 거의 뭐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열심히 치다 보니까 주변에서 탁구를 치는 분들이 자꾸 부릅니다. 와서 게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 마음에 작정한 게 있어서 3개월 동안은 절대 게임을 안 하고 나는 기본 자세만 확실히 익히겠다 마음 먹고 갔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기계 붙잡고 자세 연습만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부터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게임을 하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꽤 좋은 편이어서 게임을 해도 보니까 낮 시간 반은 거의 60, 70대 평균, 물론 50대도 몇 분 계시지만 평균 나이가 60, 70대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생각했습니다. 60, 70대 어르신들 정도야 내가 뭐 이제 3개월 됐어도 이길 수 있겠지 하고 게임을 하는데 서브도 못 받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두 점 따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현주소를 깨닫고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래도 꼭 불러다가 게임도 안 되는데 열심히 같이 쳐주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빠짐없이 가서 레슨도 받고 연습도 하고 정말 열심히 쳤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쳐가지고 언제 우리 실력 따라 올려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낮 시간 반에 거의 탑이 됐습니다. 저를 이겼던 분들 요즘 제가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고수인 건 아니에요. 아직 1년 됐으니까 그분들 뭐 3년, 5년, 7년 됐으니까 뭐 저보다 훨씬 고수들이 많죠. 그러나 1년 치고는 탁구장에서 가장 빨리 실력이 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탁구장에 3년, 5년, 7년 됐다고 하는데 저보다 못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일단 탁구장에 열심히 나오지 않아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자주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와도 열심히 치지를 않아요. 그냥 재미삼아 그냥 조금 치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탁구는 오래 치셨는데 실력이 이렇게 많이 늘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요즘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보니까 새로 오셔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열심히 치는 분들은 짧은 시간인데 실력이 확실히 눈에 띄도록 향상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 보내면 학원 다닌다고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 다닌다고 학원 다니는 효과를 다 최대치로 맛보는 게 아닙니다. 학원을 다녀도 누가 효과를 최대치로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빠짐없이 수업을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수업에 참석했어도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짓 하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도 학원에서 배웠던 것을 열심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아이들이 같이 학원을 다녔어도 그 효과를 더 크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도 그래요. 여러 가지 악기를 배워도 몇 년을 내가 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우는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실력의 향상을 좌우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가 됐든 테니스가 됐든 수영이 됐든 내가 몇 년째 배우고 있다, 몇 년째 운동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꾸준히 빠짐없이 열심히 집중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몇 년 다녔느냐, 몇 년 운동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꾸준히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지 여러분들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됐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1년 됐어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영어권을 쓰는 나라에 가서 가끔씩 보면 젊은이들이 착각을 해요. 영어 쓰는 나라 가서 살면 영어는 저절로 배우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젊어서 외국 생활을 좀 한 편인데 외국에 가서 산다고 영어를 저절로 잘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한국 사람만 만나서 한국말만 하고 살면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도 영어 잘 못해요. 그러나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뭐 캐나다에서든 우리가 어디에 살아든 영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정말 매일같이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 한국에 있어도 외국에 한 번 안 나가도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맨날 믿음이 그 자리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오히려 몇십 년 믿은 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 꾸준함이에요. 예배에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믿음이 맨날 그 자리예요. 그리고 예배 참석해도 1시간 앉아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 하고 핸드폰만 만지고 예배 끝나고 간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맨날 그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올 때부터 오늘 예배 내가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집중하고 집중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그분들은 똑같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도 말씀 하나 떠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가 예배만 와서 한번 스크린 통해 말씀 읽는 사람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도 영상을 보면서 사가님 말씀 다시 한번 듣고 또다시 듣고 또다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른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은혜를 받는 거, 여러분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 주일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주일로 임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직분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맡은 직분에 충성하자. 정말 맡겨진 일에 내 인생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해 본 적 없다고 할 정도로 2020년에는 충성하는 한 해가 되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권면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분들이 올해는 한번 작정하고 내 평생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제대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축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어차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2부 예배는 길어야 1시간 15분 정도, 짧으면 1시간입니다. 1시간 15분 그거 집중하지 못하고 그거 은혜 받으려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집중해서 간절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시간도 지루해서 몸을 뒤틀고 핸드폰만 만지며 다른 생각하면서 예배 끝나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어차피 봉사하고 어차피 헌금 생활하는 거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할 만한 그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제 먼저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새해는 한번 작정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오늘 1월 둘째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삶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 돼서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우선이 됐다면 새해만큼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제대로 해보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설정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삶이에요. 먼저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조건에 있어도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을 두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는 먼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겠다. 이 시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번 꼭 실천해 보세요. 지구가 두 쪽 나고 지구가 멈춰서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올해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작정하시고 끝까지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에 구해도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함에 있어서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좀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는 자,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하는 자, 먼저 생각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은 나중에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합니까? 3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덤으로, 보너스로 주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늘 뒤에 있는 말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덤으로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보너스로 주시리라, 이 말씀만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앞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순종해야 돼요. 그 앞의 말씀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어떤 왕의 지배,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이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해 달라는 것, 그것을 구하는 일에 먼저 힘쓰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 갖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구하라는, 이게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을 말합니다. 혹은 공정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관계없는 상태를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죄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먼저 힘쓰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덤으로 주시겠다,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앞절에 가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 내 삶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확실히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늘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새해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설정하는, 리셋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도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언제나 내가 내 삶이 우선되고 내 삶이 먼저였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되 확실하게 재설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먼저.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올해는 내가 지구가 반쪽이 나고 지구가 멈춰서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 뒤바꾸지 않겠습니다. 작정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셔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는 하나님이 다 덤으로, 보너스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굳게 믿으시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걱정하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새해가 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지는, 실현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 새해를 맞아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힘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새해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예배드리기 어려운 컨디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예배 힘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의 2022년도만큼 정말 예배에 힘썼던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올해는 한번 작정해 보시고 예배에 힘써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내가 태어나서 2022년만큼 예배에 힘써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올해는 한번 작정해 보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예배, 아주 삶의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정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짐없이 힘써 보시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내가 예배에 정말 목숨 걸고 드렸더니, 예배에 힘썼더니 올 한 해 12월 말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게 쏟아부어 주셨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예배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예배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을 때 예배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래도 걸어 다닐 만할 때에 예배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버스 탈만하고 전철 탈만할 수 있을 때에 예배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운전 내가 직접 하고 다닐 수 있을 때에 예배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예배에 힘쓸 수 있을 만할 때에 우리의 목숨 걸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보이느냐?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바로 12장 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갔더니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이릅니다. 말씀하신 곳에 도착할 때마다 또 아브라함이 보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언제나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리고 그 순종한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예배, 그런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부러운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언제나 먼저 예배에 힘썼던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거한 곳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근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영등평문의 모든 군호들이 예배 정말 목숨 걸고 힘써서 내 인생에 올해처럼 예배 힘써 본 적 없다고 할 만큼 예배 힘써 보셔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다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저는 온전한 11조와 풍성한 감사 생활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사관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에 우리 군우들 가운데 11조 생활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온전한 11조 생활 하는 분들은 20-3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월정헌금 한 달에 얼마 작정하고 그냥 대충 11조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도둑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려고 우리한테 11조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11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인정, 믿음의 고백, 이 행위가 10의 1조인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수입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내게 시간 주시고 재능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이러한 수입이 생겼고 소산물이 생겼으니 이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해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본 자세,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0의 1조만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11조를 드려봐라. 그리고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보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줄줄 새 나가는 게 없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나름대로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감사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도둑질한다고,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거 온전히 하지 않는다고, 나는 너 모르겠다고,
혹시 그 말씀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시간만 때우다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차피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는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나 감사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에스더와 딸 여태까지 키우면서 참 목회자 자녀들이 속 썩이고 목회자 자녀들이 참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에스더와 사랑이는 그렇게 속 썩이지 않고 참 착하게 또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아이들 예배 빠지지 말라고 시킨다고 뭐 혼낸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11조 생활, 감사 생활 막 시킨다고 혼낸다고 아이들 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지만 처음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월급을 받았을 때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100% 그대로 다 드리는 그 믿음, 참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11조 생활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요즘에도 꾸박꾸박 하는 거, 그러다 누가 용돈을 주시면 용돈 받을 때마다 항상 먼저 11조를 떼서 모아놨다가 주일에 드리는 거, 아이들의 그 귀한 믿음, 그 귀한 마음, 하나님 그 믿음 마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나름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아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번 작정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서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예배에, 먼저 온전한 11조와 초절매와 풍성한 감사생활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올 12월 말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내 삶이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라는 살아있는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많이 쓰는 비유가 있죠. 아이들에게 뭐 과자나 사탕 한 봉지 사주고서 아이들이 뜯어서 먹으면 어른들이 장난을 칩니다. 나 하나만 달라고. 여러분, 어른들이 그거 뺏어 먹고 싶어서 그 하나 달라고 합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준 건데, 사탕 한 봉지 내가 사줬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과자 한 봉지 사주면서 하나만 달라고, 한 입만 달라고 어른들이 얘기해 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욕심 없이 얼른 덜썩 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른들은 감동받죠. 야, 이 녀석 기특하네. 욕심 부리지 않고 나한테 바로 주는 거 봐.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안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어른이 사줬는데도 한 입만 줘, 하나만 줘, 그래도 안 주는 아이들, 욕심 부리는 그 아이들이 미워가지고 먹는 거 확 뺏어가지고 가는 어른들은 없겠지만 속으로는 이 녀석 욕심 참 많은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세를 확인해 보고 싶으셔서 너희의 모든 소산물에, 모든 수입에 먼저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궁핍하게 되리라, 너희가 가난하게 되리라, 너희가 손해볼 것이다,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말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내게 슬 줄줄줄 새나가는 것이 없도록 내가 다 막아주겠다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는, 먼저 예배에 힘쓰는, 먼저 온전한 11조와 풍성한 감사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2022년만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예배하는 일에, 먼저 온전히 11조 드리고 감사 생활하는 일에 힘썼던 적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눈꼽만큼도 부끄럽지 않게끔 한번 온전히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12월 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함께 간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해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늘 후회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새해를 출발하며 저희가 후회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결심한 것을 꼭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해봤다가 쉽게 포기해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한번 작정해보고, 손해 나면 손해 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굶으면 굶으리라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정하고,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일에나 헌금 생활하는 일에나 봉사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시간만 때우고 그냥 낭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제대로 온전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연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더라 간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